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구원받았던 것은, 그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고,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용서받고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세워질 가정들, 후손들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안 만들겠다고 하는 거 그냥 방치하지 맙시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손들을 하나님 키워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비게이션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즘 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은 참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배울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인터넷에서 지도를 프린트하고 그것을 잘 또 관찰하고, 또 방문해야 될 곳에 주인에게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죠. 내 경험을 의지했다가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요. 그랬다가 빙빙 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비게이션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공위성이 없는 곳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비게이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들고 있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과연 이 성경책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6장에서는요, 더욱더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보증을 쓰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자세히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게으르면은 우리는 당연히 게을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개미에게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좀 배워라.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17개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만 우리가 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더욱더 상세하게 우리의 생활에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의 또 이 사회에서의 성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면으로서 강단에서 말씀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오늘날에 지금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절반 이상은 여기에 걸려 있구나 하는,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지키며 내 목에 매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우리가 길을 다닙니다. 그럴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우리가 잠들었을 때 누가 나를 업어갈지 무엇을 훔쳐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보호해주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내가 깨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말씀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들을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나 깨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23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를 들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과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은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전반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29절부터는 남의 아내와 동간하는 자도 기혼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지금 이 삶을 살아나는데 저희가 어릴 때에 없었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어두운 지역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손 안에 어두운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이 그러니까 악한 여인의 유혹과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빠져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점점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두려워하고 아예 자녀를 안 낳게 되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후대가 없어질 지경, 나라의 절반이 이제 없어질 지경으로 이제 인구도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성에 대한 그런 교훈을 갖고 있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에 그리고 정말 유혹하는 것에 뺏겨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틀리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음료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갈구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탐하고 그 영혼을 탐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도 남봉꾼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라, 겨우 연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의 유혹들이, 그럴 정도의 함정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만 탐할 뿐 아니라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이 음란한 것에 빼앗기고 나면은요, 생명이 사냥당해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음란물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명한 인사들까지도 이러한 것에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음란한 문화, 음란한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면 정말
불을 품고 있어서 불이 활활 그 몸에 타게 되듯이 생명을 사냥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학교 안에서도 이제 순결을 지키는 서약 이러한 것들도 한다고 해요. 물론 서약을 하고도 어기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나의 아내를 위하여, 미래의 남편을 위하여 나의 순결을 지키고 정말 가정의 성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교육이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배럴이가 얼마 안 나왔다고 나오는데 줄이지는 19%. 두 개 다 했으니까 괜찮나요? 네.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사명감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닐 때 인도받게 해주시고 그들이 잠잘 때 보호받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이 깼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요셉의 삶과 같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 내가 주인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마침내는 그가 옷을 벗어놓고 나오면 그에게 목숨도 위태할 수 있는 그를 지경에 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29절에서 나오는 것은 남의 아내와 동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불을 품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발을 불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을 도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같으면은 배고픈 사람이 뭔가를 훔쳤어요. 그러면 나중에 배상을 하고 동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갚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간음한 것, 결혼 외에 잘못된 길로 간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떠들썩하게 이러한 것들을 압니다. 미투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정말 자살로까지 간 우리는 고위 간 공무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따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가 마찬가지로 가정에 아름다운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유혹하여서 그 사람이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순간에 잘못된 그 음란 문제에 걸려서 그 인생의 파멸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장이라고 합니다. 그 결혼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가정에 사단이 틈타는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간음이나 또 이런 불륜의 문제들이 터지면요, 그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숙지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문제를 계속 갖고 오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굉장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정말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누리고 바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또는 상대에 의해서 부부 생활에 대한 의무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내 원하는 걸 안 해주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를 사탄의 밥으로 던져주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는 서로 부부 안에서의 신뢰와 가정을 짐소를 더럽히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숙지한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못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정 안에 참다운 부부 안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맺어질 때 그때의 가정이 지켜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앞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가족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정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자기들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범죄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보면은 저는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볼 때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나 하면 더 올라가서 다윗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군들이 다 이제 전장에 나갔습니다. 요압 장군과 그 군사들이 암몬을 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때였어요. 근데 웬일인지 다윗이 저녁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저녁 무렵에 깨어나서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저 아래를 쳐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목욕을 했을까요?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이름 자체가 베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불러서 간음을 하고, 그 간음한 결과 임신함으로써 임신한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부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아는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지 아니하고 정말 이 문간방에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는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세바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그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습니다. 꾸짖을 때에 이제 정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양이 많이 있는 부자가 한 마리 양을 딸과 같이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분개했지요. 그것을 내배나 갚아야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사단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면요, 금방 찾아오는 것이, 이 처음부터 어쩌면 계획하고 조정하고 환경을 끌어가고 템테이션을 준 것이 사단이고, 거기에 넘어간 다음에는 아주 조소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비방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렇게 가정과 가문의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게 되고, 그 길을 타고 사단은요 마음대로 그 가정을 휘젓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사단이 집을 짓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것이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정말 자손들을 망하게 하고 배우자를 망하게 하고요. 근데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와이프를 잃은 남편이죠.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이 남편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남편도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줄줄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이 사단의 밥이 되어서 무너지고, 그 결과로 배우자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자녀가 무너지고, 그 결과로 사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지난번 잠언 4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가 지켜지게 하고 정의가 지켜지게 하고 개인이 정직하게 살게 하는
모든 선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배우는 동안에요, 자면을 연구하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자식들의 거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크고 나니까요, 내 의견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어떤 언어로도 정확하게 통할 수도 없는 거 있죠. 제가 어린 아이들과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말로 조금 아이들과 통하다가 한국말로 깊이 통하지도 못하고 일본말도 잊어가고 이곳에 와서 영어도 그들처럼 능통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언어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그들의 가슴을 울릴 만한 언어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 좋은 스승 붙여주세요. 영적인 좋은 스승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멘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멘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비게이션대로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우리의 안테나를,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어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 범죄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정말 철저한 회개였어요. 그가 시편에 고백할 때 침상이 그의 눈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할 정도, 하나님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버릴 만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구원받았던 것은, 그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고,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용서받고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혹여나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세워질 가정들, 오늘 앞으로 우리 세워질 후손들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안 만들겠다고 하는 거 그냥 방치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들을 꾸려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손들을 하나님 키워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비게이션대로 살아가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특별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 악하니까, 가정에 파괴되는 것이 너무나 보이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두려워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포기하다 보니까 N4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님께 아버지 하나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계계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